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심.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의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에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찾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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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만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저희 심령이 우리 하나님만 앙망케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시며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오며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또 저희들 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소서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에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강건하게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귀한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장케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저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주님이 나아갔던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좁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일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격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해 주시오며 또 그를 통해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또 믿음의 성장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진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귀한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나아갈 때마다 저희가 먼저 신앙의 실천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우리 자녀들의 귀한 가치관을 또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세상 권력에 세상의 또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오며 사도 바울 같은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공부하는 모든 과정 이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또한 이루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직장으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오며 또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현장 예배에 제한이 있지만은 아버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 대안에서는 다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가운데 변화받게 도와주시오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현장에 나와서 수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유익되게,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그것이 나의 기쁨과 보람되게, 그것이 나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10월입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기쁘고 교회를 유익되고 가족과 이웃들 행복하게,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되는 보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이고요. 신앙과 생활에 풍성한 결실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성도들 많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많이 나오셨는데 같이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다 힘써가지고 같이 이제 멤버들 같이 해서 끌어당겨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더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랜만에 반갑다고요 막 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리고 항상 이걸 잘 지켜야지 우리가 끝까지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은 찬양대도 이제 서야 되겠죠.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을 쉬었습니다. 찬양대도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의 모습이나 우리 사랑방이나 이제 기관도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각 부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도 신경 써서 이제는 아이들 신앙 단단히 챙겨서 같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 성경학교도 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능력 기도의 시간에 학습, 육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금요 능력 기도회는 온 가족 함께 드리는 기도인 거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하는 일에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영적인 반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영적 부흥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 이렇게 모이도록 하고 또 출석도 체크하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써서 한 21일간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인데요. 김점태 집사님과 하성혜 권사님의 차남되는 김영란 군과 정수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30일 낮 12시 20분에 교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린홀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좀 양이 많은데, 네, 마태복음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정복했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독감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는 자의 문제입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백신을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20% 회복되었고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욱 회복될 텐데 위드 코로나 되었을 때 우리 대한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 예배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의 성도들아 모여라. 네, 다시 한번 대한의 성도들아 모여라. 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대로 다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어 그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말입니다. 맹자는 처음에 공동고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는 날마다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흉내를 내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한 동네가 시장 근처여서 맹자는 날마다 장사하는 것을 흉내 내었다고 합니다. 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분묘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관원들의 예의범절을 볼 수 있었는데 맹자도 그 관원들의 예의범절을 보면서 그런 어떤 예의범절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맹자 어머니 이제 안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도 부모님같이 그들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것은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가 달되기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높아지길 바라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들의 아들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부끄럼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청탁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거침이 없이 보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주저함이 없이 보입니다. 우리말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딱 그 말과 들어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었고 황제 안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같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고 또 지배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같은 왕이 있었고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개인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고 이들의 종교의식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 있었고 주인을 섬겨야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의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해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어떤 신분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황제, 왕은 아니더라도 그 바로 아래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치 않은데 그들의 어머니가 유별나서 오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다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청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길 원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또한 복음을 배운 자들입니다. 이들 사도들 중에서 3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들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 몇몇을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수제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 리더 되는 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기 위해서 리더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 되는 자들이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들을 향해 수제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리더 그룹으로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들 셋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이들 셋 외에는 아무도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서로 간에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과거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악독한 로마를 그리고 헤롯의 무리를 물리치고 놀랍고 위대한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나라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는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가 늦게 부르심을 받은 자보다 많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헌신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됨과 나중 됨 차별이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등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포도원 주인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꿀을 뽑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제6시에 제9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로 하여금 포도원의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12시에 온 자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자신이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상심한 나머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중 온 자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뎌가며 일한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네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는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들을 때 불편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다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유다의 종교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가족의 곁을 떠났고요, 직업을 버렸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상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자신들보다 늦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들이 행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먼저 온 자들로서 예수님께 보상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시던 간에 이를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미 천국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원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럴 만한 요구를 할 만한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렇지 않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쫑긋 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지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까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을 고난의 잔이 아니라 승리의 잔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청탁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들 대답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열 제자가 분개했습니다. 열 제자가 분노한 이유는 뻔합니다. 이들도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화가 났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처럼 높고 존귀한 자리를 소망하고 있었고, 또 이를 먼저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단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돛진 개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로 아랫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어떤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권력 아래에 있는 다수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권력으로 아랫사람들은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권력이 존재합니다. 직장 안에도 권력이 존재하고, 가정 안에도 권력이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은 그 권력 아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며, 높은 자는 자유롭지만 낮은 자는 자유롭지 못하고, 높은 자는 명령을 내리지만 낮은 자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컵을 가져와라, 휴지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이것 좀 갖다 버리라. 애들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데 아이들이 느낄 때에는 권력을 가진 아빠가 부당하게 자신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면서 진정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남에게 수종을 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종의 원어적 의미는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수종하는 자가 되어라,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전체와 연결한다면 먼저 된 너희가 나중된 자들을 수종드는 자가 되어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며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이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와 지식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과 방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도리어 섬기려 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라는 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분명하게 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향해 높은 자리를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저녁식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하고, 왜 물질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은혜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고, 사랑하고 섬김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희생하심을 통해서 높은 자로서 낮은 자가 되셨으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보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보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해하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보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님께 마땅히 요구할 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생수는 먹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나누어도 또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가셨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은 어떤 권력을 행사하라고 부여된 직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생수,
그 생수가 우리 신앙의 보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풍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 생수를 바라보며 그 생수를 마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지리라.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숨지는 자는 살게 되리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갔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도와주시옵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 사랑하며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길 원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또 저희가 섬기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이 아버지 다른 이들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을 누르는 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품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날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띠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 저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대한교회 항상 부흥하고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함께 모여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귀한 날에 오게 해달라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에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대한의 성도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띠 안에서 아버지 거룩한 여러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사역들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믿음을 다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내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의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의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학교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올라오신 네 분 노년 가운데 강건하고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 대한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탁월한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한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가며 아버지 부흥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올라온 목사님 네 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열매가 맺게 나아가고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의 성도들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간절히 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 함께 모이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고,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적 연약한 고통나 우리 성도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육적 연약함이 다 물러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또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대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또 섬기시는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올라오신 네 번 노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빈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린 자 됐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11조로 하나님의 드리오니 아버지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3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